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5월 30일이 크리스트 히멜파르트 쉬는 날이죠. 네, 예수님 승천하셔서 저희가 여기 하루 쉬는데요. 5월 30, 제가 뭐라 그랬어요? 5월 30, 네 맞습니다. 5월 30일 이번 목요일이 크리스트 히멜파르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해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나셨구나 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해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들로 사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서 승천 직전에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서 드디어 때가 되었나 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이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드디어 때가 되었나 보다. 주님,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 죽으실 때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을 때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라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시는 것, 땅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성령님 보내실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로 올리워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이제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신기했겠죠? 별로 신기하지 않았을래나요? 여러분, 공중으로 예수님이 공중 부양 정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높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신기한 일들 사실 많이 봤죠.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도 여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다가 부활하시게 된 일들을 제자들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신기한 일들이죠. 놀라운 일들이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심을 친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려 가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 중에 신기한 일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때에 막 구름 속으로 이제 막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우리가 입은 그런 흰옷이 아니라요,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 서서 해준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서서 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간 이 예수님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리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로 올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속으로 들어갔던 예수님, 구름 속에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하늘로 올리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것,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크도나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건요, 영광 가운데 올리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 영화로운 빛,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저 그냥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 알지도 못하는데도 그 빛이 내게 직접 쏘이면 볼 수 없는 이 세상에도 영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말 부럽다, 너무 예쁘다, 최고다. 여러분, 이거 영광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늘로 올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구나, 정말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심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영광 중에 올라가신 것처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신 영광 중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이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큰 기쁨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햇볕만 비춰도 기분이 좋죠.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그 주님을 보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찬양드렸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높인 것, 영광 가운데 올리워 가신 주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우리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큰 기쁨으로 성전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경배와 찬양이 언제 있을 것이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직접 내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종려주일 나귀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 죽음 며칠 앞두시고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 앞두고서뿐 아니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부터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진작부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영광으로 인자가 다시 올 것이라는 말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을 것이라고, 잡히고 고난 받고 죽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배신하죠.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 예수님 내팽개치고 나는 모른다 하고 도망갔던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제자들입니다. 어찌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근데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시고서 그들 보는 앞에서 올리워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마음 가운데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죽으셨고 다시 살 것이라는 말씀대로 사셨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던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누구를 기다리고 살았을까요? 예수님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든 말든 뭐 난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여러분, 그리고 살았을까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사도들의 마음에 불같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베드로만 아니라 바울만 아니라 사도 야고보도 사도 요한도 히브리서 쓴 사도도, 여러분, 서신서 사도들의 모든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성경 모든 책에, 사도들이 기록한 책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그들의 가장 강한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그 말씀, 대표적으로 이 사도 베드로가 주님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신다는 단어 있죠. 나타나신다. 그럼 나타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죠.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 나타난다는 것, 계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시가 무엇이냐면요, 덮여있던 것을 확 드러내는 것입니다. 안 보였는데 확 드러내니까 이 속에 있던 것이 확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것처럼, 하늘로 올려와 가신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봤던 것처럼, 생생하게 봤던 것처럼 주님이 반드시 생생하게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실 때 가져오실 은혜가 있다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 받으시죠? 예수님 믿어도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이 땅에서 별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은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에 비하면 희미한 것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요즘 거울이 아니라 아주 희미한 거울 보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가 놀랍다고 그날의 간절히 사모함이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구원받은 거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이런 구원의 진짜 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간직하는 거. 그거 언제냐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이 말세라는 단어, 보통 말세하면 예수님 오실 때부터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계속 말세라 그러죠. 근데 이 말세라는 단어는 특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여기 또 나타내기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하죠. 그때에 나타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럼 천국은 막연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타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베풀어 주는 은혜가 가장 놀랍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이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라고. 베드로는요 계속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순교의 죽음을 앞두고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후서, 그의 유언과 같이 남긴 이 말씀에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생명을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붓는 것처럼 마지막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 근데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 칭찬과 영광과 존귀, 주님 오실 날에 얻게 하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주님 오시면 천국가, 죽으면 천국가. 여러분 이 정도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그 날을 확신하며 그 날을 위해 사는 것, 삶의 온 초점이 주님 나타나실 그 날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삶, 그것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올리워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나타나실 것이라고. 그랬으니 그 날을 온 마음 다해 준비하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 주님 나타나실 그 날을 위해 주님께서 오셔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믿음을 바울에게도 주셨고 베드로에게도 주셨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셔서 주님 나타나실 그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 땅에서 얻는 은혜도 감사하고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복도
감사하지만 주님 나타나실 때에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영광,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 성도님들, 그 주님 오시기까지 믿음의 시련도 당하고 믿음의 환난도 겪게 되고 복음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희생하고 시련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랑,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소망 중에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참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잠시 잠깐 오면 곧 주님 오신다, 이런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러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들이냐면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는 성도들이 막 생겨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 중에 옥에 갇히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 신앙 때문에 재산을 막 빼앗기고 그런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 중에는 막 생겼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요, 그 막 시련들, 그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잘 지키다가 이거 아무리 막 그냥 그 핍박과 시련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지키는데도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이거 막 그냥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거 정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게 맞아? 그날에 상 주시는 게 맞아?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뒤로 물러가려고 할 때, 이제 그냥 뒤로 물러가야 되겠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는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잠시 잠깐 오면 진짜 그 오실 이가 오실 것이라고 36절에 하신 말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복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3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딱 행했더니 기적이 막 즉시로 막 착착착착 막 일어나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여러분, 그 인내가 어디까지 인내해야 된다고요?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이가 오시리니,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인내하라고. 여러분, 이러니 이 성도들이요 막 그냥 낙심돼 갖고 좌절돼 갖고 뒤로 물러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사실 이 성도들은요,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면서도 재산을 뺏기면서도 여러분 그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성도님들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7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전날에 여기 32절에 뭐라 그러냐면, 전날에 이전에 이 성도님들이 어땠냐면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뎌냈던 것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데, 지금 낙심하려고 하는데 전날에 너희가 그 싸움들을 잘 이기지 않은, 그것도 어떤 싸움 말씀드렸듯이 비방, 정죄받고 비난받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재산을 뺏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기까지 그들이 한 그 믿음, 더 낮고 장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나타나실 때 주실 그 상을 바라는 그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렇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주님께서 주실, 주님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한 그들이 이제 막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할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냐면요, 빛을 받고서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니까. 이런 빛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고 말씀.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빛이십니다. 그분이 은혜의 빛이시요, 그분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진리의 빛, 권능의 빛, 영광의 빛, 예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그 어떤 고난도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빛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것처럼 되었는지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기억하라. 이전에 너희가 그 빛을 받고서 그 고난의 큰 싸움을 넉넉히 담대함으로 감당하지 않았느냐.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빛이 임하면요, 여러분 저 햇빛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멀리서 와도 밝게 비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 하나님 만드셨죠.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비춰주신 태양,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여러분 히브리 성도들이 감당한 것 같은 믿음 때문에 죽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해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견디어낸 것, 주님 나타나실 때 주신 은혜를 사모함이 바로 빛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그들에게 임한 것을 기억하라고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는 분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믿음의 시련, 주님 나타나실 날을 사모하게 정말 담대함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주님 나타나실 때 이 베풀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거 사모하는 마음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이, 이런 금이 무엇입니까? 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생명처럼 좋아하는 거. 여러분 혹시 금 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좋아하십니까? 이건 바로 돈입니다. 돈. 세상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 심지어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기에 마음 빼앗기게 하는 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금보다도 믿음의 시련이 더 귀한 이유가 있는데, 주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 역시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이 금보다도 믿음의 시련을 더 귀히 여겼던 것, 예수님 나타나실 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음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성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직접 봤죠. 죽으신 것도 봤고 부활도 봤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3년여 동안 그렇게 보고도 예수님 잡히신다고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이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그 불같은 시련조차도 눈보다 더 귀히 여기는 마음이
이 성도님들에게는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이요, 예수님의 빛을 받은 그 믿음이요, 우리 주님 나타나실 날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 정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그이가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빛이 어두워지면 예수님 안 올 것 같아요. 빛이 어두워지면 예수님 오시는 거 맞아? 죽어 천국이 정말 있는 거 맞아? 천국이 아마득하고 막연하고, 빛이 강력하게 임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로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이가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 그렇죠.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 아침에 생생히 꽃 피었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흔적도 없이 말라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인 것을 빛이 임할 때에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게 하시는 것, 그건 누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어디서 생깁니까? 예수님 사랑은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이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됐다고 성경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여러분, 성전에 와서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이 죄인 예수님 하나님 아들 대신 죽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사랑으로 그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받을 때에 우리 누굴 사랑하게 하시냐면 예수님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밝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속히 올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칭찬과 영광과 이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을 더 밝히 사모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 어디서 임하게 되냐면 주님 사랑 받을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주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용서를 풍성히 받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받으시는 중에 그 마음 가지고 더 나를 위해 살고 더 세상 것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고 주님 높이고 주님 전하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 그분이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며 전도인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은 거기에 믿음의 고난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며 이 고난 받고, 복음 전하며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 받는 것,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베풀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아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니라 그때는 진짜로 나타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도 곡함도 아픔도 다시 있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는 오늘 말씀의 은혜, 말씀의 믿음이 이 말씀과 같이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